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어떤 분은 오늘따라 어려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그죠?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자는 잘 보여도 되지만 회중석은 좀 아둘람 굴처럼 굴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둘람 굴처럼 어두워야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예배 드릴 때 옆에 앉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앉아줬다는 거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 옆에 앉아주신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네. 헌금만 많이 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먹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중독의 대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독의 대안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를 케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중독이 일반적으로 중독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중독자는 내가 케어하지 않는 그 사람은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한쪽 사람은 어떤 중독이든지 중독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약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왜 그 사람이 나를 케어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게임 중독이나 도박이나 또 음란이나 또 채팅 중독이나 관계 중독이나 수많은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은 사실은 걸린 다음에는 중독을 회복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중독의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독을 상담하면서 센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제가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 중독의 회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독에는 치유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병원 치료, 약물 치료, 또 하나는 사회 치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사회에서 치료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의 확률이 훨씬 더 회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사회 치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병원 치료는 3%, 5% 그 이상을 얘기하지만 사회 치료는 옛날부터 75%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독자들이 사회 치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거의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아요. 이게 문제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예를 들어서 마약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마약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 있는데 올해부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마약의 상담을 받고 케어를 받은 사람은 약 300명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고 케어센터에 있는 사람은 몇백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자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사단법인 청소년 중독 예방 본부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중독 전문가, 교수님들 이렇게 한 36명 정도가 저희가 사단법인에서 중독의 강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 책을 집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중독자를 몇 명 정도로 보냐면 우리나라의 1,000만 명 정도를 우리가 중독자로 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중독자를 우리가 한 230만 정도로 보고요. 네, 술 중독자를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를 봐요. 도박 중독도 200에서 250만 정도. 성 중독자가 200만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50만 명, 최근에 53만 명으로 마약 중독자가 집계가 되고 있어요. 마약 중독자부터 시작해서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독공화국이다라고 할 만큼 중독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디를 가든 청소년들 집회를 하든 청년들 집회를 하든 교회 집회를 하든 꼭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다, 혹은 나는 굉장히 중독 성향이 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살짝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지금 손을 드신 분들 있죠? 네,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중독자가 아니에요. 네. 아니, 여기 계신 아빠와 아들은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중독자 맞아요. 근데 심각한 중독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중독자는 자기를 중독자라고 고백을 못해요. 심각한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 병원에 가거나 정신병원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중독자라고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손을 든 사람은 그나마 중독엔 빠져 있지만 깊이 있게 빠진 사람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회복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잘하셨어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독자들이 많이 모여 계시니까 참 은혜롭고 좋네요. 네. 그러면 손을 안 든 분들 계시죠? 이 손을 안 든 분들은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지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독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리는 이중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중생활, 철저한 이중생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대부분 중독에 걸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발견이 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빨리 발견이 안 돼요. 그럼 언제? 대학생, 성인이 됐을 때 중독자인 것이 증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10대라 20대라 하더라도 이 중독자는 중독에 제대로 빠지면 1년 안에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은 대부분 불면증을 앓게 돼요. 왜냐하면 중독은 생활의 패턴을 반대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잡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자기가 중독에 빠진 것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는 밤에 마약을 하는 것이고 대낮부터 마약 중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지트에 가서 거기서 마약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체력이 바닥나는데 중독자들의 체력은 1년에서 3년 안에 대부분 다 바닥이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 언제부터 그랬어?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중독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의 중독에 펜타닐이라는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마약류인데 사실 이 펜타닐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구토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과 가슴이 답답하고 근육이 경직되고, 그런데 이 마약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가 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10대라도 이 펜타닐에 빠지면 이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자기도 감당을 못하게 되죠. 왜 그런가 보면은 마약을 하기 때문에 이 현상들이 10대라 할지라도 체력이 고갈되고 밤낮이 바뀌면서 불면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3시간 이상을 꾸준히 못 잡니다. 네, 지금 주무실 때 5시간, 8시간, 10시간 주무시는 분은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다. 중독자들은 절대 잠을 3시간 이상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마약 중독자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그 짜릿한 맛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중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한 번 했던 것이 4시간에서 12시간이 지속이 돼요. 그런데 이 지속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투여를 하고 다시 흡입을 하고 다시 마약을 찾으러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독의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나가면 자기 삶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 먹는 것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모든 중독은 다 똑같아요. 이게 마약이든 게임이든 스마트폰이든 어떤 중독이든 간에 먹는 기본적인 생활들을 다 무시하고 중독으로 점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먼저 망가진다. 중독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중생활이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예배 와야 될 예배자가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것이죠. 왜요? 자기 중독 생활을 선택해서 그 밤이 되면 그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멀리 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사탄이 만든 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중독에 빠지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중독에 빠질까라고 했을 때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끌어당기고 내가 쾌락을 맛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느끼기 위한 이기적인 본성에서 다가오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11절 말씀에 보면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인물이에요. 가인. 저는 25년 이상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상담을 하고 집회를 하고 책을 쓰면서 다음 세대에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짜고 짜면 뭐가 나오냐면 중독이 나오고 상담을 하면 그 안에 우울감이 나오고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상담과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 구절을 딱 마주했는데 여기 안에 중독자 3명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마 유다서 1장 11절, 12절, 13절로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중독책을 중독 A to Z라는 책을 썼고 나도 정말 중독일까 청소년들을 위한 책을 썼고 우리 아이 중독 심리 백과 그리고 중독 예방이라는 책을 좀 두꺼운 책을 2권으로 나눠서 우리 중독 전문가들이 쓴 책인데 거기에 대한 파트를 제가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가인이라는 인물을 딱 보면은 이 중독자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중독자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중독자는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면 자기만을 위해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아주지 않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중독에 빠지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독에 더 빠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만 재능을 쓰는 게 중독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나눕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밥 한 끼를 나눕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분들 계시고 나중에 또 동참하실 분도 계시고 하는데 중독자는 절대 나누지 않아요. 네, 밴쿠버에 가면은 그 거리가 있는데 밴쿠버에 헤이스팅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 반은 명품의 백화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이라는 것은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오른쪽에는. 근데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홈리스와 마약하는 거리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인들은 자기 몸을 얼마에 팔 것 같아요? 얼마에? 3불에 팔아요. 3불. 3,600원에 자기 몸을 팔아요. 그럼 왜 3,600원 3불에 자기 몸을 파느냐? 그게 주사 한 대를 살 수 있는 마약의 거래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3불에 팔아서 그 주사 한 대를 맞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자기 몸속에 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이란 것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중독의 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보고, 예를 들어서 물이구나,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겠다, 나 마시니까 참 좋아, 도파민이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중독에 빠지면 물을 봐도, 아름다운 성전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절대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중독에 빠진 거에만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대마 같은 약한 것을 하다가, 그 다음에 몰핀 같은 것을 하다가, 몰핀에서 더 아세틸화해서 합성 물질로 만드는 게 헤로인인데, 그 헤로인을 했다가 더 강력한 거를 찾다가 펜타닐로 갔다가, 펜타닐보다 더 강력한 게 없을까, 그래서 복합적인 인공적으로 만든 마약을 섞어서 복용을 하면서 폭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게임할 때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그냥 아름답게 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을 하고,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인간을 피로 덤벅이 되게 만드는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독의 무서움은 뭐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 여러분, 몰핀이라는 것이 뭐냐면, 몰핀이라는 것이 그리스의 신화에 모르페우스라는 이름에서 만든 거예요. 모르페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이름은 뭐냐면 꿈의 신이라는 거예요. 꿈의 신.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꿈꾸듯이 망상과 환상 속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자존감이 마음껏 올라가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기 시작하면서 막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의 존재감이 굉장히 황홀하게 바뀌는 거죠. 가인이 자기만 우뚝 서서 인생을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처럼, 이 마약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모든 세상이 다 내 세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건물에서 막 뛰어내려요. 왜요? 나는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죠. 환영이 보이기 시작하죠.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신, 환상의 신, 망각의 신, 그 중독의 신 가운데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무서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중독은 도박도 그렇고 가장 이기적인 존재를 만든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내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성.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중독의 무서움은 내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내성이란 건 뭐냐면, 자, 술을 처음에 마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그죠? 그냥 맛보고 이거 좀 쓰네, 좀 어렵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마시면 되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이걸로 안 돼요. 또 다른 양이 필요해요. 또 다른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병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 느꼈던 그 도파민의 양을 끌어내려면 갈수록 더 많은 양, 갈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첫 봉이 마지막 봉이다, 이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봉이 마지막 봉이다. 이거 맞추시는 분은 오늘 1,000만 원 드리고 마약 환자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마약 환자들은 다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첫 봉이 마지막 봉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처음에 느끼는 그 마약의 맛을 두 번째 느낄 것 같지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더 강력한 마약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임 양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주기를 더 빨리 단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술 좀 이렇게 드시는 분 계실 텐데, 술의 양이 계속 늘어나요. 담배 양이 계속 늘어나요. 도박의 양이 계속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중독은 내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도파민의 쾌락을 가졌을 때, 그 쾌락을 가졌을 때 그 즐거움을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심리학 교수님들이 시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생쥐를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생쥐를 놓고 그 생쥐에게 맛있는 음식을 놓고 거기에 딱 손을 얹으면 정기적인 충격을 줘서 쾌락계에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쥐가 어떻게 하냐면 먹을 걸 먹지를 않고 계속 그 전기를 계속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몇 번을 이걸 누르다 죽었는가 봤더니 5,000번, 7,000번을 누르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한 번을 맛보면 먹을 게 있어도 먹을 거의 시선이 아니라 그 쾌락의 맛을 보면 그 쾌락만이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누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중독은 언제 맞춰지냐면 중독은 죽을 때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독의 회복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낮아요. 대안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독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게임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죠. 아이들이 게임하는구나.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집에서 30분만 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천사다. 30분 하라 그러니까. 근데 30분 금방 1시간을 넘어가요. 엄마 1시간 하고 싶어요. 그래 너 1시간만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1시간만 해요. 부모님 앞에서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냐면 거룩한 PC방으로 가요. 그 PC방에 가서 목적 헌금, 키보드 헌금, 스크린 헌금,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선한 목자부 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질지어다. 그러면서 마구마구 아이들이 돈을 거기다 투자해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집에서 내가 1시간 하라 그랬으니까 1시간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1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2시간으로 넘어가고 2시간은 몇 시간으로 넘어가냐면 4시간으로 넘어가요. 4시간은 몇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8시간으로 넘어가요. 제가 전라도에 집회를 가갖고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는데 답을 너무 잘 맞추는 아이들이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8시간이면 몇 시간입니까? 그럼 애들이 3명이 동시에 16시간! 그러는 거예요. 16시간 다음에 몇 시간입니까? 32시간! 그래서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렐루야! 그랬어요. 중독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1시간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3시간 하고 더 이상은 안 늘 것 같지만 중독은 그렇지 않아요. 8시간, 16시간. 8시간에서 끝날 것 같죠? 32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게 될 거예요. 부모가 게임을 하다가 죽었고, 누가 게임을 하다가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막 듣게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독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래서 마약도 처음에는 한 번 해봤지만 그 마약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마약 상담센터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20대에 한 번 그냥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마약을 하냐면 25년을 마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신병원을 몇 번을 가냐면 11번을 정신병원을 갑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서 경찰서에 그 경찰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은 이미 내 마음에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네. 중독자는요,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중독에 빠지지만 결국엔 가족도 중독자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배우자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책임질 수가 없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해 여러분 중독자를 만약에 대한다면 우리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5년 이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이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면서 11년 동안 11번을 정신병원에 갔다가 마지막 11병원에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난 중독자구나를 시인하고 이분이 중독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수많은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걸 알고 이분이 상담센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약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이 신문에 보면은 최근 신문을 딱 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11월 20일 날짜 신문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항공으로 마약이 들어오는데 몇 킬로의 마약이 항공으로 들어오냐면 60킬로의 마약이 들어와요. 60킬로의 마약이. 이 마약은요, 이 킬로는 10킬로면 어느 정도의 사람을 여러분 마약의 환각 상태로 빠질 수 있냐면 36만 명을 빠뜨릴 수가 있어요. 10킬로에 36만 명을 마약이 환각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60킬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발견이 됐냐면 이 조직이, 마약을 이렇게 밀수하는 조직은 한두 조직이 아니에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직적으로 해요. 광고하고 SNS로 광고하고 고익 뭐 알바 보장 이런 거 다 마약 나누고 배분하고 책임지는 그런 조직에 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 60kg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30번을 항공으로 우리나라에 날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는데 이게 11월 20일자 신문인데 11월 22일자 신문에는 또 어떤 게 되냐면 10.9kg의 마약을 배로 가져와요. 배로 가져오는데 이 배로 가져오는 이유가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는데 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마약이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마약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경찰들이 막 막기 시작하니까 그쪽이 아니라 이제는 본부를 말레이시아 쪽의 배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약은 아무리 단속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다른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10대들이 굉장히 마약을 많이 하고 20대가 많이 하고 30대가 많이 한다. 그러니까 갈수록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왜 10대와 20대와 30대냐면 지금 마약 거래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SNS로 던지기라 그러죠. 그래서 경찰서 앞에다가 어디다 놔두면 대범하게 경찰서 앞에서 그 마약을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입금하고. 지하철의 어떤 계단에 어떤 곳에 놔뒀습니다라고 텍스트를 주면 얼굴을 대하지 않고 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SBS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팀에서 어떤 걸 했냐면 마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42,269명의 마약 환자, 마약을 거래했던 사람들을 데이터를 해봤는데 남성이 높을까요? 여성이 높을까요? 남성이 더 높습니다. 73%가 남성이었고 27%가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10대, 10대 아이들도 남자가 61%, 그리고 여자가 39%. 그런데 15세 이전에는 여자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자. 그리고 이 10대 중에서 가장 피크를 치는 마약의 사범 검거가 됐을 때 몇 살의 나이냐면 17세.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 때 85.3%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약을 급진적으로 많이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약만 우리 10대들이 고등학교 정도, 중학교 됐을 때 접하는 게 아니라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박 실태 조사라는 게 매년 나오는데 그게 신문에 나오고 온라인 신문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눈여겨 한번 보세요. 2018년에 도박 실태 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도박을 해봤거나 하고 있거나 경험을 해본 사람, 거기에 대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결과가 2018년 도박 실태 조사는 2017년에 도박을 한 결과가 2018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퍼센트가 몇 프로냐면 42.1%예요. 1000명 중에 421명이 도박을 해봤거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수치죠. 2019년에는 다시 통계가 6%가 증가한 48%가 나왔어요. 1000명 중에 480명의 아이들이 도박을 했거나 경험했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거나 청소년 아이들 집회 때는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해요. 너네 스포츠 토토 아는 사람, 친구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해요. 왜 그러냐면 마약을 거래해도 굉장한 수익을 얻지만
이 도박도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스포츠 토토라는 것은 국가진흥, 체육진흥위원회에서 만든 합법적인 사이트예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못 들어오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불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불법 스포츠 토토가 우리나라에서 500에서 1000곳의 불법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발견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P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1년에 거래되는 금액이 3조 4천억에서 3조 7천억 정도 돼요. 여러분 집에 한 5조 정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이런 분위기인데 3조 4천에서 7천이 그 암묵적인 돈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이런 도박, 이런 마약, 왜요? 돈을 벌면 중독에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뭐 중독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그 도박이든 마약이든 중독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베팅하잖아요. 10만 원을 베팅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이 이길 거야, 이 게임이 이길 거야, 이 게임이 이길 거야, 비길 거야. 여러 게임을 조합해서 맞히면 얼마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가? 맞히시면 제가 500만 원을 이거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실제 금액이 얼마 떨어지냐면 8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예. 찬양할 땐 안 놀래시더니 도박의 금액은 굉장히 놀래시는 놀라운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동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상담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독 상담자는 잘 오지 않아요. 온다고 해도 잘 오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왔어요. 부모님은 저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집회를 하는데 집회 장소에 그때 집회가 8시였는데 7시에 왔어요. 그래서 집회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했어요. 근데 잘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왔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동대문에서 쇼핑몰 CEO를 하고 있었는데 스포츠 토토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스포츠 토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3억이 된 거예요. 빚이 3억.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라는 거는 청소년들의 그 스포츠 토토의 평균 빚이 우리 뉴스에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500에서 평균 빚이 1,500이에요. 청소년들이 스포츠 토토 빚이 평균이 적어서 500, 많아서 1,500 정도 돼요. 이 친구가 빚진 거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니까 3억의 빚인 거예요. 근데 사채의 손까지 돼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다 갚아주고 상담 받아야 돼. 그래서 상담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돈을 따면 잠이 안 와요. 돈을 잃어버리면 잠이 더 안 와요. 그죠? 하루에 스포츠 토토에서 얼마까지 따봤어요? 한 번 베팅에 2천만 원까지 따봤대요. 그럼 여러분 2천만 원이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면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또 도박을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여러분 도박을 잃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이 스마트폰 중독이든 모든 중독의 특징은 잠을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잠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독을 사랑하면 잠을 뺏어가요. 그래서 중독과 이 신앙은 완전히 반대예요. 경건이란 건 뭐냐면, 영성 훈련이란 건 뭐냐면 규칙적인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규칙적인 거예요. 근데 중독은 규칙성이 다 없어요. 중독은 규칙성이 없어요. 얘가 공부를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왜 이럴까? 이게 밸런스가 없다라는 것은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울이나 상처나 중독, 무엇인가 이 아이를 강타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와 중독자가 아닌 사람은 10초에서 30초 만에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누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는 굉장히 쉽게 판가름한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살짝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살짝 한번 보세요. 네네, 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웃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비웃어도 건강한 거예요, 여전히. 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네, 웃어요? 비웃어요? 다 건강한 거예요. 다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울한 사람 중독자들을 상담하면 공통점이 뭐냐, 1시간을 상담하든 2시간을 상담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 표정이 하나도 1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얼굴 표정이 아침부터 밤까지 똑같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극심한 사춘기에 있던가 사춘기가 나이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나 우울, 상처 있는 사람은 1도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성은 어디에 오는가? 누군가를 봤는데 처음 봤는데도 웃어요? 네, 그 사람은 내면이 굉장히 건강해서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자기의 중독에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자들이 이렇게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 힘이 없구나, 홈리스들이 힘이 없구나 생각하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중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셧다운 되잖아요. 그죠? 하이버네이션이라고 가만히 있잖아요. 동면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마우스에다가 딱 손을 대면 윙 하고 돌아가죠. 똑같아요. 술 중독자는 술을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임하는 사람은 마우스에 손만 올려놔도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들고만 있어도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거든요. 스마트폰과 엄마 아빠 중에 선택하세요. 아이들이 뭐 선택했을까요? 스마트폰을 선택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는 왜 선택을 안 해? 못하게 하니까. 아빠는 왜 선택을 안 해?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을 없게 만드는 존재인 거죠. 제가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휴가에 이렇게 어디에 가서 아침 조식을 먹고 있는데 조식을 이렇게 뜨러 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가족들이 이제 휴가철이라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먹지 않고 앞에다가 뭔가를 다 펼쳐놓고 이 스마트폰이든 탭이든 뭔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먹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막 이렇게 막 돼지처럼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내한테 여보 줘봐. 부모만 먹고 아이들은 먹지 않아. 그래 저희 집사람은 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보 듣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으라고. 아이들 앞에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의 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옛날에는 13세에서 18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청소년 뇌 과학적으로 보면 지금은 25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전두엽이라는 의사를 결정하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25살에 거의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보시면 얘가 고등학생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전두엽이 다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 결정한 것, 절제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절제예요, 절제. 중독에서 가장 맺기 어려운 열매가 뭘까요?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중독은 뭐다?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한자로 가운데 중자, 독독자를 써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공부할 때 성서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이런 성서학을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어로 독이라는 말은 라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죄와 관련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만 헬라어에서는 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중독 그러면 영어로 어딕션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라틴어의 아디코에서 나온 거예요. 아디코라는 건 뭐냐면 할애하다, 할당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중독 세미나를 태백에서 했어요. 그래서 중독 전문가들하고 그 태백에는 그 카지노가 있죠, 정선에.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님도 오시고 거기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도 이제 세미나에 오셨는데 이 태백에 20년 전에 카지노가 만들어졌을 때 2달 만에 번 금액이 얼마냐면 400억이었어요. 20년 전에 400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6천 명이 한 번에 들어가는 장소였죠. 최근에는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주말에는 차 예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몇 명을 지금 수용하냐면 한 번에 10,000명을 수용해요. 정선에. 거기서 24시간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500명이 일을 해요. 2,500명. 거기에 딜러들은 여러분 월급을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최고 기업의 연봉을 그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엄청난 돈을 줘요. 그 딜러들에게. 그리고 2,500명의 사람들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데 돈을 딸 수가 없죠. 도박은 절대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따면 그걸 투자 비용으로 다시 몰아넣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갔던 차는 다 자기 차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장기들은 다 불법 매매를 해서라도 도박을 합니다. 이게 도박의 끝이 죽을 때 끝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를 하는데 한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도박을 하는 아빠 때문에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박을 남편이죠. 20년을 했대, 20년을. 그러니까 지금 빚이 얼마 있냐라고 하니까 6,450만 원 정도가 빚이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그 불법 도박에서 6천만 원을 따서 최근에 6천만 원을 갚았대요. 그래서 지금 450만 원이 남아있대요. 근데 다행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한쪽 사채는 250, 한쪽 사채는 20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250의 사채는 한 달 이자가 얼마가 붙을까요? 250에 대한 사채는 한 달에 붙는 게 아니라 사채는 일주일마다 이자를 내야 돼요. 그 이자가 얼마냐면 250에 대한 이자는 4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4, 4, 16. 5주가 있으면 4, 5, 20. 그러면 250에 대한 이거에 대한 1년의 이자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200 있죠? 얼마가 돼요?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은 다시 그것을 갚기 위해서 다시 도박을 하고 따도 기회비용으로 다시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도박을 하면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도와줬죠. 근데 또 도박을 하죠. 형제들이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죠. 직장을 다니면서 가부를 해서 돈을 땡겨서 갚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또 도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중독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은 한번 빠지면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독은, 마약 중독도 대책은 뭐냐면 마약을 하지 않고 접하지 않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 마약을 한 번 하면 이 마약이 주는 이 도파민은 일반 중독의 100배, 1000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체제가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뇌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약밖에 없는 거예요. 강력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매운 거. 그 매운 것이 통각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통각을 더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운 걸 먹는 사람은 이렇게 평범한 라면을 먹으면 이게 라면인가? 난 좀 더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맛이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마약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독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도박도 한 가지 도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도박을 해요. 마약도 한 가지의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다. 가인이 중독자라고 했을 때 가인은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폭력도 했죠. 살인도 했죠. 그렇죠? 이게 뭐냐? 중독은 다발로 다닌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담배 피우기가 쉽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마리아나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미 북미에서는 이 마리아나가 합법이에요. 합법. 그죠? 그래서 마리아나 콜라, 마리아나 과자, 마리아나 음료가 나올 정도로 마약이 굉장히 많아요. 동남아에서도 마리아나가 합법인 곳이 있고 합법이 아니라도 마약의 성분을 음료수에다가 타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젊은이들 10대, 20대가 왜 마약에 빠지냐면 같이 술을 먹다가 같이 뭔가를 마시다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친구한테 너 이거 음식이 좀 다른데 너무 좋은 것 같아. 거기다가 그거 넣었어. 그래? 나 그거 좀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강남에 대대적인 뉴스가 나왔죠.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에 마약을 넣은 음료를 아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중에 도움을 주는 음료수가 새로 나왔으니까 시음을 해보라고 준 거예요. 그거를 맛본 아이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됐고, 근데 그걸 왜 나눠주냐? 왜 나눠줬을까요? 그걸 부모님한테, 아이들한테 너네 음료수 마시고 부모님께 내가 이 음료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부모님 전화번호를 좀 적어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마셨고 당신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까 당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돈을 뜯어낸 거예요. 돈을 뜯어낸 거예요.
사탕에 마약을 묻혀서 마약을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구매로 이어지게 되고, 내가 마약에 빠지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에게 마약을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마약 판매상으로 가고, 그래서 그 돈을 벌면서 자기도 마약을 하고 돈을 또 이윤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발람은 돈, 중독된 물질 중독자였던 거예요. 발람은 갑자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한번 해줘, 그래서 망하게 만들어줘. 그런데 거짓 선지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알려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 그러니까 낙타에 실려있는 금은 보화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발락이 2차로 보냈을 때는 2배의 낙타, 2배의 물질을 가져오고,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번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줘.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또 떠날 걸 아니까, 하나님 제가 좀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따라가도 돼. 그래서 따라가다가 이제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언제 말 안 들은 적 있어? 하면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발람이 그래도 따라가죠. 그래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주하지 마. 그래서 3-4번 더 기도하는데 저주하지 마. 그랬을 때 발람이 꾀를 낸 게 뭐냐면, 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꾀를 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락, 너네 예배하지? 너네 예배하니까 너네 예배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줘. 우리가 예배하는데 보여주면 쟤네가 저주를 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니네가 하는 대로 이게 예배하고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 그럼 쟤네 끝나. 그게 민수기 23장, 24장, 25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 가나안의 예배는 뭐냐면,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단에 수천 명의 창녀들이 몸을 팔면서 그 행음하고 혼음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나안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보다가 몇 명이 그날 죽게 되냐면 24,000명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 음란함에 빠져서. 발람은 어떠한 중독자냐면 물질의 중독자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행음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발람의 죄악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서에도 언급되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의 죄악이 언급이 될 정도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쾌락과 이 물질의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마약을 결국에 구매를 하는데 2가지 루트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합법적으로 병원에 가서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펜타닐을 좀 주십시오. 프로폴을 좀 주십시오. 좀 제가 필요한 이런 마약류를 이렇게 지정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조금 더, 이 사람이 왜 그런가 또 다른 기록들을 좀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걸 파면은 돈이 되니까. 근데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정보망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 병원에 가면은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그거 그냥 줘. 그러면 마약 환자들이 그 병원으로 싹 쏠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방하고 의사는 계속해서 와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쉬운 루트로 저 병원에 가면 마약을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약을 계속해서 타서 수십 알을 갖고 마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그 연예인 한 명이,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바로 병원 기록에서 최다 너무 많은 약을 하는 그것을 조사가 돼서 이 사람이 뭔가 마약에 뭔가 있다라는 게 추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이던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발람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건 나의 수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음란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마약에 빠뜨리고, 누군가를 도박에 빠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회사들은 다 중독 치유에 기금을 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중독자를 양산을 해요. 그런데 중독의 치유에 기금을 또 내고 있단 말이죠. 왜? 자기들도 알거든요, 게임을 만들면.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나 대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게임이 다 중독이 아니에요. 모든 게임이 다 중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두 가지의 게임이 있는데, 하나는 오락성 게임이에요. 항상 시작할 때 1단계부터 시작하고 포인트가 쌓이지 않고 거기서 더 이상 금전적인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건 그냥 오락성 게임이에요. 그래서 중독을 잘 모르는 분은 아이가 오락성 게임을 하는데 이놈의 자식 중독자구나 하고 막 병원에 보내거나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오락성 게임은 그냥 오락성 게임이에요. 근데 중독성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로그인을 해야 돼. 로그인. 그리고 나의 포인트가 쌓여요. 그렇죠? 그리고 단계가 올라가요. 아이템을 구매해요. 근데 아이템과 포인트를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게임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만드는 돈 버는 기계, 돈 버는 정말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 게임과 오락성 게임이 같이 있다. 그래서 다 중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약도 원래 대마라는 것이, 원래 양귀비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플 때, 암 환자에게, 통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줘왔던 것이 아프지도 않은데 환각의 꿈의 신으로 빠져버리니까 이게 마약이 돼버린 것이지, 여러분이 진짜 아플 때 정말 암의 끝자락에 있을 때 몰핀을 놔주는 것, 그것은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몸의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나를 위해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모든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을 내가 하나를, 태양을 높이고 고물을 높이고 독수리를 높이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처럼, 중독이라는 것은 음식에 중독이 된다는, 음식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고, 게임이란 건 오락성으로 그냥 잠시 했다가 끝내야 될 것을 그걸 붙잡고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독에 대한 세 가지를 짧게 1분 만에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중독에 대한 첫 번째는 뭐예요? 자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독은 무서운 거야. 중독자의 뇌는 망가지거든요. 일반 사람하고 뇌가 달라져요. 과다한 도파민이 나오면 중독의 그 무서움은 뇌가 녹아지고 변형되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져서 IQ가 20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인 사람이 IQ가 80으로 떨어져서 인지력 저하가 일어나고 학습 저하가 일어나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정말 무서움은 그 자각을 하면서 중독은 무섭구나라는 걸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무섭다,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독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게임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는 분 계세요? 없죠?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있을 땐 보호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있을 때 회복이 있어요.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더 많이 나오셔야 돼. 더 많이 나오셔야 돼.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도 중독자가 있고. 근데 여러분, 중독은요, 내가 아침에 샤워할 때 물이 떨어질 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깨끗해지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깨끗해지잖아요. 독소가 나가잖아요. 예배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게 중독의 치유예요. 미국에는 베텔의 치유 공동체가 있고 캐나다에는 와그너 힐스라고 하는 치유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회복률은 95%에서 99%예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고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 노동하고 저녁에 자기의 삶의 저널을 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9시에 다 소등, 전체 다 소등, 똑같은 일과를 돌면 중독자들이 99%가 회복이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래서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마약의 중독에 똑같은 게 뭐냐면 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뇌과학적으로 이 핸드폰이 마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릴스 보시는 분, 쇼츠 보시는 분, 짧은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이게 미디어 중독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릴스 하는 사람, 쇼츠 하는 사람, 청소년들은 틱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강력한 틱톡 하는 사람 다 중독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다 중독자들. 그래서 10분 이상, 20분 이상 절대 강의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길게 많이 해도 따라올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5분 클릭 안 합니다. 클릭 안 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변형이 돼서 짧은 거, 강렬한 거, 여기에 맛을 보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2006년부터 2016년에 세계 OECD 국가 중에 국어 점수가 떨어지는 나라 우리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 5G, 우리가 4G, 굉장히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글을 읽는 능력을 상실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의 영어, 수학보다 국어 점수가 더 어려워요, 지금 아이들은. 그 긴 지문을 어떻게 해독해요? 영상을 보면 마구마구 알려주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 어린 자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어린 자녀 아주 쉽게 키우는 방법은 뭐냐? 이거 하나 켜주고 목욕탕 갔다 왔다가 쇼핑화도 애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게 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영상 틀어주는 게 금지예요. 법적인 제재예요. 18세 이하의 아이에게 공공장소에서 영상을 틀어주는 것은 법적으로 권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이란 것은 뇌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 중에서 이렇게 핸드폰 들었다가 밤에 떨어뜨린 분 있죠? 이런 분들은 누구냐면 중독자예요, 중독자. 이게 밤에 우리는 다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졸리고 자야 되는데 이걸 보면 글루탐산과 도파민이 나오면서 각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몸이 지쳐서 야, 그만해. 너 인생이 떨어뜨려도 내가 왼손으로 봐서 그런가? 오른손으로 봐야지. 오른손, 왼손 다 그렇지. 겸손하게 두 손으로 봐야지. 이게 중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다가 이게 여러분이 10kg가 됩니까? 이게 1kg도 안 되는 이걸 갖고 떨어뜨렸다라는 건 여러분은 중독자라는 것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중독의 대안은 무엇이냐면 틀을 바꿔야 돼. 틀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밤에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 12시 전에는 다 주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여름에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 연합 집회예요. 엄청난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자,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 같아요. 청소년 아이인데 좀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는 12시 이후에 잡니다. 그래서 막 자기 혼자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러더니 엄마가 잔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엄마 여기 와 계셔? 그러니까 뒤에 계십니다. 그래. 너 오늘 제삿날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다 잔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큰 집회에 스텝으로 부모님이 와 있더라고요. 예. 자녀가 그걸 아마 부모님은 절대 몰랐을 거예요. 걔가 아직은 순진해서 제삿날인지 모르고 이야기한 것 뿐이지 부모는 절대 몰랐을 거예요. 부모가 잔 걸 확인하고 12시에 일어나서 계속 게임을 했다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중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틀을 깨는 거예요. 틀을.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 핸드폰을 사용한다, 잘 때 같이 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규칙성이 없는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 신앙의 경고는 규칙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날 와서 여러분만 오시지 말고 주변에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 1000만 명이야.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중독이나 너 얼굴 자체가 우울하다. 일로 와라. 아둘람 굴을 가라. 거기 좀 어둡다. 괜찮다.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자.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중독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상처에, 우울에, 중독에 빠져있는 다음 세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중독자가 아니라 중독자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나를 중독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중독자입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방에서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여기 있소서. 하나님 그 길이 여기 있소서. 하나님 참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참된 회복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지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심정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참 회복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유함으로 나오게 하소서. 참된 만족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만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하소서. 중독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고 참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진정 경험되어지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며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생명의 길 가게 하소서. 역사하실 주님 여기서 하시고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애통함이 부어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상처와 우울과 중독은 언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삼키게 된 것일까? 다 알 수 없어 더 애통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시간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과 만족이라는 옷을 입었으나 실제로는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사단의 계략, 중독으로부터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를 친히 건져 주옵소서. 오직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참 만족을 누리는 세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진정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곳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곳이 없어.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합니다. 우울과 중독과 상처에 쾌락으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만족으로 옷 입고, 그러나 실제로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한 사단의 계략 중독으로부터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를 친히 건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건져주소서. 중독이 끊어지게 하소서. 모든 악한 것이 끊어지고 오직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참에 걸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신의 하늘을 여시고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끊으시며 주의 역사하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중독이 끊어지고 완전한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주 하나님과 전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의 이름 되시고 치유의 이름 되시고 만족의 이름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강력하신 은혜를 덮으소서. 모든 중독을 파하며 모든 악한 것을 파하며 모든 약한 것을 파하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쾌락을 가져간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주여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 믿음을 부어주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이루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강단에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갈망, 그리고 끊어져야 할 죄,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중독이 있다면 오늘도 함께 안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이 진정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중독에서 건져내는 은혜의 샘터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시고 친히 만드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셨으니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중독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수의 강, 진정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중독에서 일어나며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참된 빛 되시는 주님, 참된 빛 되신 주님, 참된 빛 되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붙잡아주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들어가게 하소서. 참 자유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모든 교회가 주여 하나님 은혜의 샘터가 되어 주여 살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주님 들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강력하신 은혜로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에 흘러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독의 세대가 예수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의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소서. 이곳을 복되는 물로 삼으셨으니 은혜의 샘터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자녀를 살리고 중독에서 끊어지고 오직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은혜의 도전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신 은혜로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심을 믿으니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